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창조의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치료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죽어가는 세포일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일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21장 찬미 후에 김창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일 아침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잎이 피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로 엎기는 맹방에서 장사일 목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당신을 위한 행복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다 함께 찬미 174장 찬미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거의 70명이 좀 안 되는 분들이 맹방 세미나에 참석하셨고요. 거의 절반 되시는 분들이 구도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구도자들이 참석했고, 오늘은 아마 더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또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뭐 하면? 그리하면. 그래서 그 그리하면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제가 얼굴은 조금 이렇게 흐리게 해놨습니다만, 제가 한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 가서 이분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제 자기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이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10대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가지고 40대가 되던 그때에 교회에 어떤 사람과 또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고 합니다. 참 아까운 세월이죠. 그냥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또 모든 걸 잘 이겨낼 수가 있었을 터인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다시 찾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이제 7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5년을 교회를 못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이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의치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25년을 교회를 못 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해도 뭐가 없었다고요? 기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뭘 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다른. 이분이 저에게 한 말을 해주셨는데 아주 좀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기도하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바보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은 다 받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교회 안 나와요.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걸까요? 기도 응답 받은 걸까요?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가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때가 아닌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 때에 주시려고 하시고 있다고 하는 말. 여기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요. 힘들어? 그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힘들 때 우는 것은 여기서 1류, 2류, 3류 조금 이제 낮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우는 것은 뭐다? 3류다. 왜? 모든 사람이 힘들 때 다 울기 때문에요. 혹시 힘들어서 울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3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2류다. 3류보다는 조금 나아요. 열심히 잘 참으니까. 3류보다는 나아요. 뭐가 1류인가? 힘들 때 웃는 건 1류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깊은 상심과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힘들다고 울면은 3류이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참으면 2류이지만 그러나 힘들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웃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1류인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1류의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역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거운 걸 들일 때 힘이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금만 일 해도 뭐 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것 다 부러워하지 않고 힘세고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두 다리로 그냥 펄쩍펄쩍 뛰어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밭에 가서 그냥 막 확확 일하면은 막 부러워요? 부러운 거예요. 밭에 가서 옛날 일하는 게 옛날 같잖아, 그죠? 힘들어. 조금만 일해도 뭐해요? 집에 오면 아유 힘들어 그러지. 힘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힘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고 힘이 있어야 돈도 벌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자가 힘이에요. 힘. 매력. 이게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힘인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매력이에요. 매력.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다 그러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막 끄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한 사람만 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있어요.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로 막 가는 거예요. 협력이 있어요. 협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거죠. 또 실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력.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갖추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뭡니까? 권력.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공인된 힘을 가지고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이 있을 때에 그 권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많으면 나라가 부강하면 그 군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교부에서 외교 활동을 잘한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다분한 그러한 힘이 있을 때에 영향력이 있다. 이게 다 힘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평생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이 세고 아주 강하니까 너를 향하여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에게 당할 힘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보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일까? 동행의 힘이다. 무슨 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은 힘이 있으실까요?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패싸움을 많이 해요. 싸울 때 힘께나 쓰는 사람 데리고 나가면 든든합니까? 싸울 때 특히 아이들이 혼자 있는 아이들은 외로운 거예요. 어떤 집에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 밑에 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형제들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동행은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동생이 함께 그렇게 동행만 해줘도 큰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데리고 갔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는가?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여기에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했다는 겁니까? 야곱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의 생애를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는데 이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은 누구일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노독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땅에서 하몰의 집안 남자들을 몰살하고 도망갈 때에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세겜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의 큰 부족의 마을들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여타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야곱은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 위험을 받아서 이 야곱의 집안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죽기 일보 직전에 놓였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숫자는 작았습니다.
정도만 와도 야곱의 아들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힘은 정말 위대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동행,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어느 곳에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돈만 주면 사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아무에게 가서 그 힘을 해달라고 노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동행의 능력은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자에게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동행의 능력은 다시 하면 말하지만 거룩한 동행을 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에 두 번째 있는 말씀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뭐 하겠다? 형통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영역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을 치러야 할 가나안 백성은 강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자기는 힘이 없고 연약함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겠다고 되어들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가 된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력이나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것에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자기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힘의 근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 여호수아는 큰 위로와 위안을 얻고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믿음의 노독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운동력,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던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힘의 근원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밤과 낮으로 그것을 뭐 해라고요? 묵상하라. 묵상이 뭘까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일까요? 뭐가 묵상일까요? 이 묵상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기를 계속 입으로 되뇌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절을 외우고 있는 그 성경절을 입을 통하여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외운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이 날카로운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검을 뭐 해야 합니까? 휘둘러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검 날카로운 검을 빼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검을 뭐 해야 합니까?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힘인 건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거대한 백성들이 큰 성읍들이 진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빨리 군사훈련 시켜 백성들 총검술 시키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뭐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케 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죠. 주야로 이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인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말씀의 힘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삶의 힘이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그저 보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외워라. 끊임없이 외워라. 버리는데 뭘 또 외웁니까? 그럴수록 외워야 합니까? 그럴수록 외워야 합니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또 외워야 합니까? 또 외워야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다 소화됐다고 먹으면 소화되는 거 왜 먹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침 먹었는데 다 소화됐어. 야, 이 먹으니까 다 소화되네. 아, 이거 먹으면 헛거네. 이제부터 안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먹었는데 소화됐어. 그럼 또 뭐 합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아침에 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오늘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에 방송이 이제 저장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에 끊임없이 외워라, 명상하라, 곱씹어 보아라, 실천하여라,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독고는 또 묵상하고 또 외우시고 또 한 번 더 펴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내던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뚝뚝 흘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엄만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네. 품격이 다르죠. 네. 점프를 굉장히 힘들이지 않고 뛰고요. 점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 표정 상체의 팔의 표현이 상당히 우아합니다. 어쨌든 하나하나의 동작들, 오늘은 그 프로그램 구성 점수 9점대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김연아.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잘해줬어요. 우리는 행복하죠. 네. 정말 참.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보시는 저 집처럼 될 거예요.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기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저 집은 썰려 내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머지않아 우리에게 어려운 야곱의 환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저 집과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계 종말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1947년에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의 위기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정했는데 1947년에 자정 7분 전으로 설정을 했어요. 소련이 종식되면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늘렸다가 그것이 매 해마다 수정되고 조정되었는데 얼마 전에 세계 종말의 시간을 2분 전으로 맞췄습니다. 이 지구는 종말 2분 전이라고. 그런데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고 운명의 날 시간을 30초 뒤로 해가지고 2분 30초로 늘려놨어요. 잘 됐다고. 그러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역사의 가장 종말과 가까운 시간을 설정했어요. 얼마로 했느냐? 100초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30초 앞당겨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사시는 여러분 같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해야 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말씀이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정복해야 할 그러한 수많은 가나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나의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렵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상황이 흔들려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판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뭐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잃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 되신 분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또 그렇게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맹방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거룩한 능력을 보내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결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